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니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문제가 되었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과 사무엘하에 보면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는가?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미혹해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잘못 실수로 기록된 것인가? 왜 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죠? 개역개정에는 격동시켰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는 사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서로 이렇게 다른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이 두 가지 다른 내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데이빗 하워드라는 학자의 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2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이 정관사가 붙으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탄, 즉 악한 영, 그죠?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탄으로 우리가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4번 중에 7번의 경우는 사단이라는 이 말이 원래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원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더가 붙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원수와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적자가 7번의 경우에는 군대, 군사,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대적, 이 원수를 사람으로, 군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역대상 21장의 사탄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면 거기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어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적,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 적군이라고 볼 수가, 적군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난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다윗은 그들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구절을 몇 군데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타올라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대적, 여기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대적과 여호와의 원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매우 화가 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고, 그리고 그 화가 나신 배경에는 여호와의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두 구절을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대적들인 이 하나님의 원수들, 군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었고, 결국은 다윗은 이러한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이 서로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뜻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 현대 국가의 의미에서 보면은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학적 조사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그것이 크게 이렇게 죄가 되거나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인구조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 시절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윗 이전의 시대를 보면 아직 왕정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더 관료제를 강화하고 더 이제 군대라든지 이 조직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당시에 아직 다윗 왕조 시절에는 지금처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군대라든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구조사 시스템이라든지 행정체계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왕이 전쟁을 할 때도 뭐 구체적으로 막 그 나라별로 몇 명이 있는지 인구를 조사해서 뭐 거기에다가 통지물을 보내서 전쟁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빌라이즈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요압이 물어보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말하는 방식 중에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과장을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군대가 왕의 군대로 편입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이 요압의 표현을 빌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동안에 주변의 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용 인허한 인원들이 자원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왕이 전쟁에 나갈 때도 결국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규모가 항상 일정치 않고, 그리고 그 전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동안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어떤 발전한 무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요압과 다윗은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압의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그 바람직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람직한 선지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들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왕들은 결국은 아내를 많이 거느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건설 공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인력을 투입시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을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왕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의 기본적인 임무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군대의 수를 다 알고 있더라도 결국은 나가서 싸우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급작스럽게 다가온 이 대적들을 이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군대의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군대의 수를 의지해서 싸움을 하려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이 전쟁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그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지적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 우리의 또한 은사, 우리의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임시적으로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잠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용하고 쓸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겨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고 또 많은 산업들이 돌아가지 않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실업률도 늘어나고 또 산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그만큼 물질이 필요했었는가? 그만큼 경쟁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물자들을 생산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만큼 많은 돈을 소비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사야 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닐 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범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혹시 그냥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고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며 그 시간의 주인이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들의 주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큰 재앙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재앙은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 재앙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큰 재앙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앙과 그 징벌보다 더 우리에게 크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 없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결국은 사게 된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초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이 문제,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희생을 이제 치르게 되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재앙을 멈춰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를 닦으셨다는 그 말씀. 결국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한 그 범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